오늘 말씀은 상당히 신비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또 볼 때도 그 가능성에 대해 있어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무슨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가, 또 하나님 얼마든지 그 사람을 만나주시면 하나님의 이 크신 일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늘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박해하던 자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전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는 일을 보면 구약에서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자녀를 갖게 됐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는데 형이 아니고 그가 장자의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얻게 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다. 모세가 살인자였으나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을 시키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셨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이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바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은 굉장히 신비하고 놀랍고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뭐 사울만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같이 찬양하자고 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보는 어떤 뉴스와 이야기거리들과 이게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고통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지금 사울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뭐를 들어야 되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중보기도 들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오늘 특주했듯이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 사람이 힘든 거를. 또 나한테 말하지 않은 나쁜 짓 한 건 다 말하지 않고 항상 뭐 잘한 것만 얘기하고 뭐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다 흉악한 죄인들인지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자만심과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 없는 영광에서 사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생과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사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중보기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네덜란드 선교 사역 준비하면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 거기에서 처음 성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성도님들이 이제 네덜란드 분들도 데려오고 친구들도 데려올 거거든요. 여러분 음악회 하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또 집회도 참여를 하고, 그때 예비하신 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한 사람이든지 뭐 두 사람이든지 몇 명인지 보내주실 텐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사울처럼 박해하던 자가 올 수 있잖아요. 클래식 콘서트 한다니까 구경이라도 해보러 가자. 갔다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창조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가 이 복음 들고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역사하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관중들이 다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표정이 좋으면 좋겠지만 뭐 인상이나 이런 게 좀 앉아있는데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 일정에 그 야외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거 가면은 뭐 많아요. 다양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왜 광장에서 또 가서 뭐 담배 피면서 뭐 와인 마시면서 뭐 듣겠죠. 또 광장이니까. 거기가 아주 유명한 광장이거든요. 그럼 그 연주할 때 저 사울 같은 저 존재들, 진짜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존재들, 자유 자유 외치다가 그냥 너무 방탕해졌잖아요, 나라가, 네덜란드.
그런 나라에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저 영혼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연주하고 우리가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도요, 신학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신학교 건물 앞에 그 잔디밭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2단 옆차기를 하면서 날아오는 거예요, 어디서 옆에서. 그러면서 여기 서 있던 분이 딱 맞고 저쪽으로 날아가요. 우리 학교에 체육대학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신학교 처음 수업 들어가는데 2단 옆차기를 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신학교 선배들이었는데 신학교에서 싸움이 붙으면 좀 세게 싸우더라고요. 가끔 도서관에서도 뭐 좀 조용히 해달라 뭐 이러면 서로 싸우고 있으면 신학생들이에요. 이게 뭐 하나에 몰입하다 보면은 집중하는 거 방해받기 싫어가지고 한번 건드리면 막 싸우는데, 제가 처음에 학교 갔을 때도 기숙사를 들어갔거든요. 그때 10층 뭐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있으면 신학생들이 1층, 2층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썼는데 그 사감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감 목사님 처음 만나서 인사하러 갔는데 인상이 그냥 딱 봐도 그냥 조폭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배들한테. 저분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고 했더니 조폭 출신이래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통금 시간이 있었거든요. 11시까지 들어가야 되고. 근데 신학생들 9시까지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또 막 기숙사 여튼 통제를 받았습니다. 무서우니까 다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새벽에도 1시간씩 설교를 하셨어요. 뭐 요즘에야 설교 첫째, 둘째, 셋째 하지만 그분 막 10번째까지 막 설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또 훌륭하게 또 목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왜 저런 분들이 신학교 와 있고 뭐 이단 유체계 하러 갔으면 체육대학을 가서 그걸 하든지 레슬링을 하든지 하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저런 게 또 간증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상과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얼마나 못됐는지 거기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그게 사울이든지 또 뭐 모세든지 또 뭐 다윗도 보세요. 뭐 그가 살인자든지 뭐 간음한 자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겸손케 하셔서 사용하시는 거구나. 오늘 말씀에서도 딱 나오잖아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직통을 그냥 만난 거잖아요. 네가 박혀는 예수다.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역을 딱 하면 되는데 딱 눈이 안 보이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3일 동안 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셨죠. 안수. 이게 뭐냐면 다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여러분들 중에 지금 동주가 신학교 갔잖아요. 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막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조성 목사님 설교하지 마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든지 이게 신학교에서 배우고 목사님들한테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그 권위를 인정해줘서 세움을 받아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권위를 다 무시하면은 난 지금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막 나타나고, 난 직통으로 지금 당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질서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나간 게 아니고 멈춰 세워버리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안수를 받아서 눈에 헛물이 벗겨지고 이제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제 동역해서 사역하도록 이끄신 겁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그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바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의심하잖아요. 믿지도 않고 박해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이제 사도됨, 복음 전하는 자의 권위를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부르심을 택하셨구나. 이걸 주변에 그걸 목격했던 제자들은 알았겠죠. 근데 얼마나 그 사울이 핍박을 많이 했으면 사람들이 다 믿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3년 뒤의 일이거든요.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있다가 또 어디에 갔다가 왔다가 복음 전하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 갔을 때도 다 안 믿었어요. 사도들도 안 믿고 제자들도 안 믿고
저 사람 다 속여가지고 우리 잡아가려고 저렇게 지금 속이고 있는 거다. 그때 바나바를 하나님이 붙이셔서 변론하게 해주시잖아요. 바나바. 이 사람이 다메섹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고 있고 지금 당신들을 만나러서 온 이유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를 바나바가 대신 얘기해 주잖아요. 대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막 이 말씀을 나도 누구한테 전하면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질서와 권위 아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주한테도 다시 신학교 가기 전에 설교 한번 하고 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질서인 거예요. 나 하고 싶어요. 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일한 또 마음을 주시고 제가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그 자격과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권위로 세워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그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한국도 10년 만에 들어가니까 친구들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랬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이제 거리와 광장으로 나갔던 겁니다. 근데 그랬다가 이제 4월 달에 연회가 있거든요. 그 회의 때 나갔다가 제 친구 동기를 한 명 만나가지고 어떻게 지냈냐고 뭐 어떻게 해서 또 여기 왔냐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 제가 지내온 게 더 이야기도 듣고 싶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있고 가족들 4명이 와가지고 지금 뭐 거리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 이렇게 뭐 하고 있다는데 뭔가 도우려면 와서 설교하고 사례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친구의 마음이.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초대했는데 뭐 거리에서 전도한다고 누가 교회로 초대해서 설교를 듣진 않잖아요. 이게 친구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신학교 때. 초대를 했는데 또 이 친구가 마치고 나서 또 다른 친구한테 저를 소개해 준 거예요. 야, 우리 성은이가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 해서 그 친구한테 또 가고, 그럼 그 친구가 또 선배한테 소개를 하고, 그 선배가 또 선배한테 소개를 하고, 그 선배가 또 후배한테 소개를 하고, 뭐 이렇게 친구를 한 바퀴 도니까 뭐 다 한 바퀴 다 알던데요, 뭐. 뭐 교파를 떠나서 그냥 다 갈 수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지금 당신네 교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설교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늘 이렇게 중보해주고 중재해주고 이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네덜란드 갈 때도 최은모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알고 거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데 거기 맡기겠어요. 예배를 맡기고 주일날도 1, 2부 예배하고 뭐 토요일날도 뭐 맡기겠어요. 성도들도 다 같이 온다는데. 근데 최은모 목사님이 우리에 대해서 중재를 해준 거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설 수 있게 된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자녀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줬잖아요. 물론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지만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내 자녀들도 그 받을 마음을 하나님 같이 주시는 거고 또 나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또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그 신앙으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일방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그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못 간다는 얘기를 한 3번 하다가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했더니 그러면 내가 아론을 예배뒀다 너의 형제. 그러니까 그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이 대신 말할 거다. 그래서 그 계시는 모세가 받고 받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론이 전달받아서 아론이 대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당신은 우리들의 지도자로 삼았습니까? 하면서 40년 전에 광야로 이제 도망간 이력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뜨거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아니 저 사람이 40년 동안 또 없어졌다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랬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대언하는, 또 대변하는 이 아론을 옆에 세우셔가지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고통받았고 계속 지냈고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받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대신 백성에게 얘기하고 대신 바로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중보해주고 대변해주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분의 어떤 보장이 되시는 증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이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내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들어갈 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변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럼 그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면 모세가 아까 지통계시 받았다고 했잖아요. 출애굽해라. 그럼 예수님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 모세 옆에 아론은 대언자, 대변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 잘 따랐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제 성은이는 내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백성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라고, 예수님. 이 중보자 역할.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역할이 그의 왕되심입니다. 왕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내가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말씀을 받는 자도 있고 그 말씀을 또 전달받아서 전하는 자도 있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만족이 있다. 예수님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때 이 모든 그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고백이 예수님의 이제 주되신 것으로 인해서 사역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주되신 것 아래서 이제 계속 계시를 받고 성경의 말씀을 적었잖아요. 이건 직통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직통계시는 끝났고 이미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 충만한 이 복음의 내용이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거든요. 계시를 받고 또 이제 기록하고 전달한 거잖아요. 이거 다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요, 선지자요. 그가 우리를 중보하는 중재자요. 그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사울로 하여금 말하자면은 쉽게 말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도록.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은 예루살렘 이제 3년 만에 갔다가 다소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소로.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막 받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 성에서 그러니까 성에 뭐 벽에 뭐 창문이 있었겠죠. 거기에 광주리에 담아서 내려가지고 도망했다, 도피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는데 다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다소. 이 복음을 내가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데 왜 믿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왜 박해를 하고 믿지도 않고 이게 뭐냐?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자랑하도록 하는 거고 그로 하여금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이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뭐 보시겠지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그걸 다 하나님께만 드리고 있잖아요. 자기 자랑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이 은혜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세움받은 것이 은혜죠. 또 바나바가 대변해준 그걸 또 허락해주신 하나님이 은혜죠. 또 그 성에서 피할 수 있도록 광주리 담아서 내려준 그게 은혜죠. 다소로 간 것, 더 은혜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계속 불평하고 계속 막 하나님한테 이게 뭐냐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이게 하나님 역사냐고 그러고. 우리가 이번에 네덜란드 갈 때 영국하고 이게 다릅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틀리고 여건이 틀립니다. 다. 선교제 간다는 거는 복음 들고 가는 건데 나를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나를 드립니다. 이건 시간과 내 체력과 이거 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고백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저 일정표 만들면서 너무 구경만 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가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가서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그럼 뭘 해야 되나? 같이 가는 겁니다. 나를 드립니다. 주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영국에서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갔으니까, 연습하고 갔으니까, 우리가 잘하니까. 제가 이번에 신년상에 가보니까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연주자분들이 교회마다 되게 많아요.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딱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를 택하신 거구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신년성에 가도 저도 잘 몰랐는데 하고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저한테 오기도 전에 다 커트를 당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쓰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에 마음을 주셨을 때 그냥 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를 가서 발견하고 이게 또 하나님이 뜻하신 때 할 수 있는 거구나. 지금 사울을 보세요. 얼마나 이게 뜨거워가지고 하고 싶은데 다 막힌 것처럼 고향으로 들어가서 피해 있잖아요. 이제 하나씩 여시고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같이 목회하고 제가 한국 가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지나다가 그 친구 한 명 통해서 계속 연결돼가지고 이번에 또 한국 가면 또 다 방문하고 새로운 교회 소개받아서 또 가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 있으니까 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간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오늘 아주 더 놀랍고 신비한 거를 이걸 꼭 나누고 싶은데요. 31절 같이 보세요. 31절. 그리하여,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워져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다 막히고 박해받고 살해의 위협이 있고 도망가야 되고 성에서도 광주리 타고 피해야 되고 야밤 도주해야 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거냐. 그리하여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박해를 받고 도망갔으나 피해갔으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사울 개은으로 보면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왜 이러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냥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느끼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보는 거에서 느낄 때는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은 그냥 세상 의욕 다 잃고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사울로 보자면은 나는 이게 부름을 받은 줄 알았는데 뭔가 잘못됐나?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또 고향으로 피해 있어야 되지? 나는 뭐 잘못된 건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에는 그리하여 사울은 박해를 받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박해받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가운데 이거는 일관되거든요. 이제 계속 보신 내용이 이 끊임없이 일하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박해받는 속에서도 바울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이제 훈련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말 거다를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와 여러
그 부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교회들 속에서 그러나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거다. 이런 고백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박해받고 죽는 자와 같고 끝나는 자 같았으나 하나님이 다 든든하게 교회들을 세워 가시더라. 그러니 우리 교회가 뭐 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 어떤 일도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이루신 하나님 영광에 또 동참하여 이제 사울이 이제 사역을 하러 하나님 뜻하신 날짜에 부름을 받듯이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제목처럼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박해받는 중에 또 어려움 중에 이 음성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뭘 사역을 하고 뭘 계획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깨끗한 그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 없다.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또 사용하신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자랑할 바는 오직 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에 주가 되신다는 이 고백,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작년에 영국 다녀오고 나서 이거 자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1년 만에 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겁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또 계획하신 것,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그 영광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음성 듣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